우리는 젊은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서 주신 복음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꿈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던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우리의 열정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강력한 바위처럼 꿈쩍하지 않고 우리의 몸부림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세상 변화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나 한 사람이라고 제대로 추스리고 또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우리가 완악하고 변화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변화에 대한 꿈들도 무너지고 또 나 자신도 변화되지 못한다는 그 절망 속에서 참 신앙생활이 무력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냥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까?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일까? 어떻게 진정하게 신앙은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유대인들의 고소, 스데반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삶의 규례인 율법을 훼손한다라는 고소를 받은 스데반이 여기에 대해서 변론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요셉 중심으로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모세를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의 변론을 구약 조상들의 믿음과 그를 다루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계속해서 답변을 해 나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장 추앙받고 영웅시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또 다윗도 있고 또 능력 있는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했고 최고의 인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모세와 연관되어져 있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준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의 규례이죠.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막 짓는 법, 그것이 바로 성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과 연관된 인물이고 율법과 연관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모세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스데반의 이 메시지가 이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많은 분량,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을 모세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 4가지 정도, 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먼저 제가 메시지 전할 포인트를 여러분들 짚어주면서 여러분들 좀 따라올 수 있도록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화려하고 큰 성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 큰 성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태어난 작은 모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건물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시킵니다. 힘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아주 미약한 사람의 변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걸 이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짚어줍니다. 두 번째, 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원자 모세를 훈련시켜서 이들에게 구원자로 보내어줬는데 구원자 모세에 대한 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를 배척합니다. 그를 거부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통해서 동일하게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모세를 배척한 것처럼 너희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부인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그들의 입장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성막, 모세 시대에 그들이 다 받았고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 이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 능력 있는 모세의 사역,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광야 교회를 인도했던 그 모세의 리더십, 그 구원자 모세의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목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너희들도 그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붙잡고 있고 성전을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의 중심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변화되지 않고 생명력도 없느냐?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문제들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읽은 구절, 이것이 네 번째 핵심입니다.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리라고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가져온 그 율법과 모세가 준 성막이 너희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진짜 온전한 선지자, 온전한 구원자가 오게 될 터인데, 그 온전한 구원자가 오게 될 때 너희들이 생각하는 성전이 아닌, 너희들이 생각하는 율법이 아닌 참다운 성전과 참다운 율법의 완성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성전이 되고 내 신비의 율법이 새겨짐을 통하여서 구원 사역은 너희들 안에서부터 완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이 유대 종교에 갇혀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드렸는데 양이 많아서 또 잊어버리셨죠, 그죠? 하면서 찾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일을 시작하십니까? 자, 봅시다.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었어요. 두 가지 언약이지요. 후손을 주겠다. 후손이 무하늘의 별처럼 많고 또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주겠다.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주겠다.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언약에 이루어질 때가 가까울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후손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400년 전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 애굽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70여 명의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400년 후에 이들은 남자만, 어른들만 60만 명이 되었어요.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합치면 200에서 300만 명이거든요. 400년 동안 이만큼 인구가 불었어요. 원어에 보면 이 번성하다는 단어가 개구리가 알을 까서 이게 막 이 개구리 새끼가 뭐예요? 갑자기 올챙이. 이 올챙이가 막 꼬물거리면서 번져 나가는 것처럼 이 개구리 한 마리가 알을 얼마나 낳아요? 그 알에 이게 올챙이가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엄청난 번식력을 가지고 거의 인간이 아닐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계속해서 출산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사실 그 고된 노동을 하면서 참 부부 사이에 금슬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아이를 낳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장기죠, 그죠? 최소한 3명은 낳아야지 제자들 교회 교인이다. 이게 참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 기적적인 번성,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땅의 약속이잖아요. 이제 이게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편안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언약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됩니까? 박해가 시작되어져. 이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이 되어졌어요. 요셉 때의 임금은 셈족 계통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가 아니라 애굽 원주민 출신이 바로 왕이 되었죠. 그 왕조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친화 정책을 거두어 버리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애굽은 세상 나라,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번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흥왕함들을 좋게 보지 않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박해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박해가 19절에 보면 교활한 방법, 그게 남자 어린아이들을 내버려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바로의 정책이었던 것이죠. 참 하나님 나라가 참 이상하게 시작되어지죠. 땅으로 가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고통으로부터 시작되어져. 괴로움으로부터 시작되어져. 하나님 나라가
축복인데 그 축복으로 가는 그 첫 관문은 대부분 이 죄인된 인간들에게는 괴로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목이 뻣뻣한 우리들은 저절로 이미 살기 좋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애굽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괴로움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고통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프로젝트가 뭡니까? 구원 방법이 뭡니까? 20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요. 어린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름다웠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7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아름다웠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모세의 탄생은 외모가 준수한 게 아니라, 물론 외모도 준수했겠죠, 그죠?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에게 새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심히 보기 좋았다는 그 단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추악한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를 모세를 통하여서 시작하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탄생을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거대한 최고의 당대 제국이었던 애굽을 대항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때 아무런 방어할 능력이 없는 남자 어린아이 하나 태어나게 해놔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방법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은 너무 초라하고 미약하거든요. 세상은 애굽처럼 거대하고 악하고 견고하고 철옹성 같은데 고작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방법들이 지질이 못난 저희들 같은 어린아이같이 무력하고 자기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나는 너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나도 못 믿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큰 역사를 잘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하고 악한 것 같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은 그냥 깨작깨작거리면서 뭔가 너무 연약하고 미약하게 느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지. 영향력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세상이 변화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저히 그런 일을 행하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악이 더 강력해 보이고 그것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건 고작 모세 같은 어린아이 하나 준비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죄로 뒤덮인 거대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 수단이 뭡니까? 예수님을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가 성전이 커진다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요. 성전 가지고 있으면 이 화려한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나요 여러분들? 지금 작금의 한국교회를 보면서 정말 그런가요?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이 정말 건강하고 세상에 소망이 되는가요? 아니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국회를 점령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던가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죠. 장로 대통령도 모셔봤고 지금도 국회의원의 40%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세상이 변화되는가요? 세상은요 힘과 고지론으로 절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자기도 세상화되어집니다. 세상의 색깔을 닮아가면서 힘을 지향하고 분노를 키우고 무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한 번도 세상은 그런 식으로 변화된 적이 없어요. 세상은 십자가로 변화되는 것이고 세상은 무력한 어린아이의 그 작은 미약한 시작으로부터 변화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지 세상 논리로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그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사회운동하고 세상에 대한 변화 꿈꾸다가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닮아가요.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하고 세상의 지위를 가지려고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어린아이 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교회는. 예.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이 자녀 하나 제대로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세상 변화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좀 더 크게 볼 때 구조적 악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원리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구조적인 악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더라도 그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사람, 재창조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안이 위기를 맞잖아요. 버려져요. 석 달 동안 길러다가 소리가 커지니까 나일강 하수에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모세라는 이름, 이 어머니가 지어진 게 아니라 부모님이 지어진 게 아니라 바로의 딸이 모세라고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로 이제 양육되어 지금 양자가 된 것이죠. 애굽 역사에 의하면 바로의 딸은 투스모스 1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스모스 1세는 무남 동녀였습니다. 외동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바로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 바로의 딸을 우리는 핫셉수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배경의 신빙성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 이 투트모세 1세가 죽게 되어지면요, 이 핫셉수트가 여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대신해서 모세에게 조금 이따 나오는 2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말을 배워서 그를 애굽의 지도자로 만들어서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되어가는 것 같잖아요. 야, 드디어 이제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구나. 세상의 원리와 굉장히 맞는 일단 그런 방법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고소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조금 우리가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모세는 80년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40년 구원자로 사용받거든요. 그런데 첫 40년이 애국 궁전에서 교육받아요. 애국 궁전에서 교육받는데 첫 교육은 사실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이거든요. 모세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강에 버려지게 될 때 누가 따라가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따라가잖아요. 그때 미리암 나이가 한 6살 정도 됐어요. 갔는데 바로의 딸이 사실 이 애국 궁정의 목욕 시설이 얼마나 좋은데 나일강에 들어가서 강에서 목욕하고 우연이죠, 굉장히. 나는 우연을 통해 역사하시죠. 모세를 보고 건져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미람이 가가지고 아이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 자기 엄마를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요게벳이 실제로 이제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유모가 됩니다. 젖될 때까지 어머니 품에서 양육되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가 아이들 1년 정도 늦어도 2년 안에 젖 다 떼잖아요. 젖이 묽어지면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이유식으로 다 가는데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엄마 젖을 초등학교 들어가서 엄마 젖 먹는 애들이 있어요. 동생 태어나면 같이 먹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징그러운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모세도 그때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아이가 젖되는 게 만 3세에서 5세예요. 만 5세라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7살이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엄마 젖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엄마 품에서 신앙 양육을 받은 게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고 참 이럴 때 백지 같은 아이에게 제대로 믿음을 교육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벳이 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정체성은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그 애굽 궁정의 화려함과 그 즐거움에 물들어서는 안 돼. 너를 살려두신 이유는 이 백성을 위해서 살려두신 거야. 너는 이 애굽 편에 서기보다도 백성 편에 서야 돼. 너는 히브리의 정체성의 피를 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끊임없이 여호와 중심의 신앙 교육을 시켰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거든요. 역사학, 지리학, 천문학, 군사학 다 배우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학문 전문 지식이죠. 이게 필요한 이유는 모세가 광야를 이들을 인도할 때 지리학을 알아야 돼요.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할 때 군사학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가 가지고 있는 천문학이나 이런 것들 이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필요한 학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을 통하여서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경만 본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칼 바르트가 이야기했습니까? 한 손엔 성경과 한 손엔 신문을 같이 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변화시키는 세상을 알기 위해서 세상을 알아야 되고, 아드홈저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했어요. 성경 속에서는 특별 계시가 있지만 일반 학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타락하여서 많이 왜곡된 부분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될 쓰레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구속받아야 될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신앙교육과 세상의 전문 지식을 통하여서 리더십을 형성시켜 나갑니다. 아주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가진 교육관과 다른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는 차단시켜버리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세상에 안 들어가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불교를 믿어야 되지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던져질 사람들이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지 세상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애국 교육에서 단절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애국의 중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캠퍼스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학원 속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일터 속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를 연단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40년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23절 죄송합니다. 23절에 나이 44가 될 때 이제 모세의 새로운 또 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다.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지내면서 엄청난 가치관의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왕궁이 어떤 곳입니까? 풍요한 음식이 있죠. 즐거운 오락거리가 있죠. 나이 40이라면 주변에 아리따운 여성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자입니다. 미래가 보장된 지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사람이 있겠어요? 먹을 것 풍성하고 재물 많고 즐길 것 많고 여성들이 주변에 이렇게 널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기 쉬울까요? 아마 40년 동안 끊임없이 모세는 가치관의 전쟁이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 요게벳이 너가 누군지 알지? 너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지? 너 애굽에 동화되면 안 돼. 그 애굽은 너가 닮아야 될 세상이 아니고 삶이 아니고 애굽을 위해서 너가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 가치와 실제로 애굽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학문을 배우면서 그 전문 지식이 너무나 탁월하죠. 먹을 것 풍성하죠. 누릴 것 많죠. 엄청난 화려함들이 있죠. 왕자지요. 누구나 다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환경에서 여러분들 과연 정말 믿음에 결단하는 게 쉬울까요? 그런데 이 요게벳의 믿음, 신앙교육이 결국에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여기에 비교가 나오는데 애굽에 있으면 얻는 게 뭐냐 그러면 25절에 보면 제약의 낙을 누려요. 쾌락. 그리고 25절에 보면 모든 보화가 있어요. 자, 애굽은 무엇이 있는 곳이라고요? 모든 쾌락과 보화가 있는 곳.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붙드는 힘 아닙니까 이것이? 돈과 쾌락. 애굽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당하게 됩니까? 25절에 보면 히브리서 거에 보면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있으면 고난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수모를 받아야 돼요. 자, 선택합시다. 즐거운 낙, 제약의 낙이지만 그리고 애굽의 재물 보화. 또 하나는 고난과 수치, 수욕.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그것 말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 주고 싶어요 그러면? 예? 즐거움과 돈을 주고 싶어요? 수치와 고난을 주고 싶어요? 우리가 열심히 애들 신앙교육, 열심히 교육하는 거란 그 중심 가운데
물론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거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고난과 수욕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각인하고 있나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있는데 하나님을 따를 때 분명히 있어야 될 결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은 하나님 편에 있지만 누리는 것은 세상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즐거움과 돈. 믿음은 이것을 이기게 했어요. 요게벳의 신앙교육을 받은 모세는 이것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이것을 이길까요? 즐거움과 부유함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길까요? 이게요, 부모들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삶을 보면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세상의 물질과 쾌락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수치받는 것을 더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 삶의 만족이 있구나. 아이들이 그걸 보지 않으면요, 안 따라옵니다. 우리 시대는 이 다음 세대가 점점 힘든 시대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누려야 될 게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공부하고 힘들고 이제 주일날까지 학원 다니고 공부해야 될 시대잖아요.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편하게 살아야 되죠. 나중에 물질적인 복을 받고 부유하게 살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도록 다 그거 우리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앙도 좋고. 우리 이미 4장에 다뤘잖아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세대 예수. 근데 우리는 은과 금과 예수를 함께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정 안 되면 예수는 없어도 은과 금만 있든지. 그런 신앙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참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 자신이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우리를 보면서 당연스럽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게 많은데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많은데요. 이 모세가 참 그래도 이 모세도 위대하죠. 어머니도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했고 모세도 결단했잖아요. 40년 동안 막 스트럭을 하면서 고통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귀한 결단을 이제 했는 모세가 이제 24절부터 26절에 보면요, 그의 구원자로서의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24,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현장에 나갑니다. 이제 궁정에 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삶의 현장에 다가갔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 동족 한 사람이 노예로서 원통한 임무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보호하고 싶고 그를 압제하고 때리는 자를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위대한 결단을 하고 자신을 던져서 동족을 위해서 일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가 집에 돌아와서 흐뭇하게 이런 스스로의 상상을 하고 이런 피드백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 생각했다. 야, 오늘 참 내가 생각해도 멋졌어. 야, 참 내가 내 생명에 위협이 있는데도 그 애굽 사람을 동족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던져서 때려 죽였어. 야, 나를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나에 대해서 고마워할까. 그리고 자기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내게 찾아올 거야. 내일 내가 어떻게 나가지? 이 사람들이 나한테 모이면 내가 또 어떻게 또 반응해야 되지?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깨닫지 못했더라.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면. 그 다음날 또 나갔거든요. 이번에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화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이렇게 해치려고 하느냐. 딱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도 해쳤는데 죽이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내가 화해시켜야지 했는데 웬걸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27절에 그 동무 해치는 사람이 이제 그 동물을 때려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네가 뭔데 상관하느냐는 거지. 네가 뭔데 우리가 언제 너보고 관리가 되고 재판장 되려고 했느냐? 너 혼자 뭔가 이렇게 자기 혼자 들떠가지고 개입하는데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야기하는 게 28절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협박인 것이죠. 내가 어제 네 한 일 다 봤는데 자꾸 귀찮게 이렇게 상관할 것 같으면 너 애굽 사람 죽인 사실 다 이렇게 알려버릴 거고 내 귀찮게 하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협박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궁정에 있던 모세가 그 모든 낙과 재물, 왕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기로 한 것, 그거 가벼운 것입니까? 굉장히 순수하죠. 그리고 극적인 헌신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모세의 기도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구원자가 나타났구나. 25절에 그 흐뭇하게 자기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을 사람들이 깨달으면서 막 뭔가 고마워하고 이래야 될 줄 기대했고 그렇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뭡니까? 네가 뭔데 상관해. 야, 니나 잘해. 너 네 약점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이야기해버리면 너 완전 인생 종치는 거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요. 모세가 왜 실패했을까? 우리가 다 이거 젊을 때 경험하는 거거든요. 은혜 받고 자기로서는 엄청난 포기와 결단을 하고 섬깁니다. 교회 안에 일을 섬기든지 교회 밖에 사람들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섬겨요. 근데 여러분들 섬기면서 어떤 대접을 많이 받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고마워하던가요? 여러분들 구원자로 생각하던가요? 감사하던가요? 좀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몰랐던 것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은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였다는 겁니다. 400년의 노예는요, 완전히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뿌리 박힌 노예의 삶과 가치가 굳어져 있는 사람들. 웬만해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완전히 그게 뼛속까지 녹아있는 사람들이 노예들의 근성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한 분의 헌신, 한 분의 도움을 통해서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철부지 같은 이상적인 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400년이라는 것은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이 40세였잖아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40년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굳어져서 더 이상 일어서거나 회복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400년의 노예 생활은 그 10배예요.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변화될 가망성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생각하냐 그러면 자기가 순수한 마음으로 도우면 사람들은 바뀔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제일 많이 실족했을 때가 바로 이 20몇 년의 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몰라서 그랬어요. 다 내 마음같이 사람들이 반응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런 인간이에요. 사실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똑같은 인간인데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의 튀는 보기 때문에 자꾸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저는 순수한 분들이 더 빨리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자기 챙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실족도 안 해요. 그런데 순수한 사람들은 고지것대로 문자들을 듣고 막 집 사지 말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 또 집 안 사고 있어요. 또 예? 자녀 교육, 사교육 시키지만 죽을 때까지 안 해요. 그 율법 아니잖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지. 근데 너무 순수하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고 나서 예수 섬기고 세상 섬긴다고 세상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뀝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락고락한 게 우리의 인생이나 세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산 것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뼛속까지 녹아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섬기지 않으면 사람을 못 돕는 거예요. 사실 피상적인 사람들은 못 도와요. 이 죄의 깊이와 사람의 그 완고함들과 고집스러움을 모르고는 우리가 정말 사람을 목양하고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눈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그냥 인간적인 좋은 배품을 하고 선행을 행하고 좀 뭔가 우리가 좀 본을 보이면 사람들이 바뀔 것 같은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죄의 깊이와 죄에 지던 인간을 너무 모르는, 세상을 너무 모르는 순수한 가운데 사역하는 것이죠. 참 그 순수함은 좋지만요, 너무 사람을 모르고 세상을 모르다가 거기서 자신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이런 정말 순수했던, 그러나 옛날이여 그러면서 왕년에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그리고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 순수했는데, 자신을 다 드렸는데 기대한 만큼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인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돌아오는 것은 협박이고 비난이고 냉소고, 그것도 뭐예요? 내가 구원하려는 그 사람들이, 내가 도왔던 그 사람들이 등에 칼 꽂고 뒤통수 때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만 있나요? 교회 안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본성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누구 주체들이 정말 선한 일 하려고 할 때 자원하에서 힘을 실어주고 그게 저절로 되나요?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완악한데요. 자기중심적인데. 딱 분위기 보면서 내한테 조금만 손해날 것 같고 내가 부담될 것 같으면 다 침묵 속에 들어가 버리고 자기 방어하고 심지어는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참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이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왜 도망갑니까? 이 애굽 병사 죽인 게 출애굽기 2장 15절 이하에 보면 바로의 귀까지 들어갔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병사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살기 위해서 바로의 병사들이 추적하지 못하는 미디안까지 도망쳐 버린 것이죠.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아들 둘을 놓으면서 거기에서 허망하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번째 40년 있잖아요. 도망가서 광야의 40년. 이게 또 모세를 훈련시키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 모세를, 아름다운 모세를 구원의 창조를 위해서 부르셔서 바로의 양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로의 양자로서 구원해도 될 것인데 그게 하나님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평에 죄악의 낙을 버리고 이미 가졌던 기득권을 버리고 예수를, 또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이고 그리스도를 얻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자기는 결단했지만 이 죄악된 세상과 사람들은 그렇게 만만치 않는 노예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 두 가지를 더 이 모세가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모세는 몰랐어요.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지. 근데 하나님 40년 광야에 뺑뺑이 도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결국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를 건너는 일이에요. 40년 동안 모세가 한 게 광야의 지리를 익히는 것이고 광야에서 생존하는 법이고 광야의 어떤 이 위기들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40년 동안 양치는 이 모세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또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들을 때만, 예배 드릴 때 깨달음이 오고 뭔가 충격이 오고 환상이 올 때만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40년 목자 생활, 광야 뺑뺑이 도는 생활. 제가 볼 때 인간이 인간 될 때는 뺑뺑이 돌 때예요. 오랜 동안. 자기가 통제되지 않는, 무력해져서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는데 다루어지면 사람이 그 다음에 인간이 되더라고요.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이 광야의 40년의 이 연단이 결국에는 광야 인도자의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는
속성 코스 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엄청난 지연 코스예요. 80년 걸려요. 지긋지긋해요, 하나님 다루신 대로. 예. 그러면서 이 광야 인도자로 합니다. 또 하나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지위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한우와 박수갈채와 립서비스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닫는 것이에요. 사람이요. 근데 세상에서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아직까지 한국 문화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립서비스가 많습니다. 자기가 정말 자기를 못 돌아보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가까이 지금 계시는 그 지도자들 그런 분들 아닙니까?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주변에 덕질거리니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그런 사람들 널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뺑뺑이 돌고 광야에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초보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더 악하고 무력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40년 동안 이 모세가 광야에서 힘 빼는 작업하잖아요. 예. 이건 모르면 교회를 하면서 힘이 빡 들어가거든요. 내 말 아니면 다 틀린 것처럼 생각해요. 내 뜻대로 안 따라오면 전부 다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한마디 하면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 동의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40년 동안 힘이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하면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 빼는 거예요. 네 꼬라지 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아무도 립서비스 하지 않는 곳에서 그 장인 집에서 더부살이 하잖아요. 그 초라한 인생, 빌붙은 인생. 애굽에서 40년 교육받아봐야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양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존재인 거죠. 한심한 존재인 것이죠. 40년 동안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뼛속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기 돌아보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성전만 왔다 갔다 하고 율법만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는 것이 있는가 내가. 예. 사람의 악함만 깨달으면 반만 깨달은 거예요. 그 악함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내가 복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고 세상이 악하면 할 일이 뭡니까? 저주하고 비난하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예? 내가 무력하다는 걸 깨달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80년 동안 모세 어떻게 해요? 예? 어머니 신앙교육 시키잖아요. 애굽의 전문직 시키잖아요. 근데 그 교실 교육이 다가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가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 바울 때 열심히 신앙생활 다 했지만 세상 나가면 박살나잖아요. 믿음 가지고 팍 던져들었다가 와장창 깨어지는 거예요. 모세처럼. 네가 뭔데? 가만 보니까 지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 던져져야 되는 것이죠. 뺑뺑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 그래서 나도 모르지만 거기에서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고, 예? 사람을 좀 배려할 줄 알고, 내공도, 영적 내공도 좀 생기고, 맷집도 좀 생기고, 거친 일도 좀 감당할 수 있고, 낮아지고, 예? 그러면서 좀 깎이면서 모난 것들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빚어가셔야 돼요. 그게 80년 걸려요. 엄청 지긋지긋하죠. 어쨌든 결단한 다음에 40년 걸렸어요. 제가 17살 때 신앙생활 시작했거든요. 지금 52살이에요. 한 5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35년 됐거든요. 아니 모세도 40년 되면서 인간돼 가는데 그게 부르잖아요. 다시 부르잖아요. 많이 부족하거든요. 한 5년 정도 기다려. 그때 보고 또 이제 한번 제가 부족하다는 걸 잘 알아야죠. 뺑뺑이 돌아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30절부터 43절까지 결국 모세가 구원자로 세워져요.
30절에 40이 되어서 천사가 시내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보여요. 가시떨기 불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징이거든요. 가시떨기 나무처럼 볼품없는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이 불같은 임재가 함께 있을 때 타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속사에게 모세가 부름받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상의 하나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신발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자, 거룩한 곳, 거룩한 나라밖에 거룩한 곳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이곳은. 예. 그건 시내산이에요. 호렙산. 그곳에서 그것이 거룩한 곳이래. 하나님이 신발 벗으래.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곳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속적인 곳이에요.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성전이에요. 신발 벗는 곳이에요.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공간에 매여있는 유대인들의 신학을 깨어 부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때 이 모세를 부르세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부르시는 겁니까 지금? 환상 보고 지금 부름 맞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양치다가 지금 모세가 부름 맞는 거예요. 열심히 일상을 사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일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교나 속세를 떠나서 이 언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던져진 자거든요. 일상의 주대신과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 부르심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일상에 충실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훈련받는 삶이고. 이게 유대인들의 신학과 다른 거예요. 이게 모세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34절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 재밌거든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탄식과 눈물만 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만 노예 생활하는 그들의 괴로움과 고통 소리를 보고 듣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의 신음과 아픔을 보고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보이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소리도 같이 들어야 돼요. 성전에서 메시지도 들어야 되지만 세상 속에 신음하는 약자들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세월호의 부모들의 그 고통의 신음 소리도 함께 듣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서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요. 애굽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보고 듣는 사람 아닙니까?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참 이곳에서 제가 빵 터졌어요. 제가 묵상하면 참 죄송하지만 왜냐 그러면 보고 듣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내려온 하나님 내려왔다 그래.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근데 내려온 모습이 뭐냐 그러면 34절 후반절에 모세 보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옛날에 우리 이렇게 청년들 장난하면서 그런 말 많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하나님 하나님 지금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그래놓고 야 모세야 너 가라. 지금 하나님 이거거든요.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빵 터졌어요. 야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하구나. 목회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의 일이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하나님께 한 수 배웠어요 제가. 이게 하나님의 사역 방법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요, 자기가 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요 우리가 실족해요. 하나님 왜 이 깨어진 세상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함께 하신다고 해놔놓고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면 야 니 가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변화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세가 이제 조금 스킵하고 넘어가서 변화하게 되어지자 36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게 뭡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38절에 보면 광야교에서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저는 최고의 목회자가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성도수가 몇 명입니까? 최소 200만 명이거든요. 맥시멈, 그러니까 제적 인원 300만 명, 출석 인원 200만 명 정도의 대형 교회입니다. 목회 연수 40년, 목회 장소 광야, 건물이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40년 동안 목회. 근데 이 모세의 목회 수단이 뭐냐? 그래, 표적과 기사. 와, 짱이잖아요. 그냥 사람 막 기적을 일으켜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면서 광야교에서 막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 내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런 은혜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살아있는 말씀 그냥 주시면 그냥 가지고 그냥 전하면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냥 쥐어짜고 묵상을 해야지. 겨우 이렇게 물방울 하나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생수 주시면 그것도 막 먹고 막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겨우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부러워요. 근데 이 탁월한 모세, 사실 이 모세는 예수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공생의 사역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언하신 거거든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자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 사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9절만 한 번만 읽어보죠.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야, 이 탁월한 구원자 모세, 표적과 기사를 막 행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막 만나가 그 말씀 가지고 확 전하는데 불이 붙고 사람이 뒤집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지 않으려고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예.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 거절의 속성 속에 뭐예요? 애굽을 향한 마음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오늘 다 이런 거거든요. 천둥 같은 폭포수 같은 가끔씩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설교를 전해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좋사오니 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버리고 나왔던 애굽의 즐거움의 낙과 쾌락들, 재물들 포기하지 않고 디모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욕심이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가 있지만 변화가 없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모세 사역은 실패해요. 예. 구원자가 되어서 사역했지만 거절당했고 정말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던져서 40년 목회했는데 그 결과가 이들이 우상 숭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애굽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한탄이 나오거든요. 40절부터. 결국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배우러 올라가서 오랫동안 안 보이니까 아론 통해 가지고 야 우리 인도할 신 만들어.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숭배하며 제사 지내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42절 4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절망이 돼서 왜 얼굴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붙잡고 오랫동안 품고 인도해 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늘 군대 섬기는 일,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 일월 성신 섬기는 것, 그거 그냥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모세에게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에서 성막 짓는 거 가르쳐주고 제사 지내는 법 다 가르쳐줬는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 너희들이 전심으로 내가 받을 만한 희생제물하고 제사 한번 드린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제사하고 안 한 건 아니겠죠. 그게 있었는데 근데 뭐예요? 이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험없고 정결한 제사를 별로 이들이 못 드렸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율법이 있고 성막이 있고 제사제도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제사 한번 드리지 못한 인간들이에요.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여러분께 드린 제사 한번 드린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토설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말씀이 광야에서 그렇게 들려졌는데 고작 너희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애굽이냐? 너가 노예 생활하던 그 세상에서 건져내어졌는데 그 건져내신 내 앞에서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거기 세상 애굽이냐? 하나님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우상 숭배는 43절에 보면요. 몰록의 장막,
이거는 이제 암몬과 아모리 족속들이 인신제사 드리는 그 풍습의 신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네판의 별, 이거는 토신을 섬기, 토성신을 섬기는 별을 섬기는 그런 바벨론의 신입니다. 끝까지 모세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율법과 성막이 있는데도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그래서 너희들 포로로 보낸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 뭐하냐? 성막이 있으면 뭐하냐? 애굽을 더 사랑하는 게 너희들인데, 우상을 더 좋아하는 게 너희들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고 그렇게 좋아하면 좋아하는 곳으로 가라. 우상 숭배의 상징인 바벨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세상 좋으면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면하면서.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결국 제가 이걸로 마치면 우리가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실컷 해가지고 하나님 구원사역이 400년, 440, 408, 520년 지났는데 모세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 소망이 되는 게 37절만 읽고 이제 제가 정리하고 말이죠.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참, 제가 스데반 설교 이게 묵상하고 설교하다 죽는 줄 알았어요. 스데반보다 먼저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이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훑어 놓으면서 정말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 설교하지 못하는 건데,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4가지 다시 한번 서론 분의 이야기 다시 리마인드 합시다.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아니라 어떻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초라하고 미약한 어린아이 모세, 순수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변화된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변화에서 실패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80년을 준비해 400년을 기다리고 80년 준비해서 모세를 준비해서 구원자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 구원자인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노예 근성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하고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인식해야 돼요. 복음사역이 이렇다는 걸 알지 못하면요, 사람 돕는 게, 세상 섬기는 게 이런 노예와 같은 사람들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알지 못하고 이상한 길로 접근했다가는 다 미디안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거 너희들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 통해서 율법하고 너희들에게 성막 짓는 거 다 가르쳐 줬는데 너 뭐가 변화됐냐? 여전히 애굽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끝까지 가네. 그렇게 좋으면 세상 가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성막이 너희들 변화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37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자 모세, 예수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 성전이 아니라 나를 성전으로 만드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경적 개혁주의 성전이에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신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 연결된 곳이 성전이라는 곳이에요. 내가 성전이 되면요, 시내산이 성전이 되고 애굽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안 되면요, 여러분이 건물 성전에 오지만 이것이 세속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못 깨닫고 건물만 붙잡고 화려한만 붙잡으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되지 않고 예배 못 드려요. 내가 성전되지 않고 하나님 못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거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되라는 거예요. 율법을 문자로 그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무 그냥 정죄감만 들고 힘들기만 하고 마음은 여전히 애굽 사랑하고 우상 사랑하는 거 우리 안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하시는 분입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면서 우리의 신비에 말씀을 새겨주세요. 그래야 변화가 되어져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좌우의 날성건처럼 만들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는 그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의 실제가 된 말씀이 인카네이션, 성육화되어서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변화를 이룰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전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똑똑히 아시겠습니까? 종교에 매여있는 성경과 율법 신앙과 예수 안에서 내가 성전이 되어지고
내 신비의 말씀이 새겨져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아십니까? 이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같은 어린아이가 돼서 세상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노예같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나를 변화시킨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붙잡고 보이지 않지만 미약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궁극적으로 언약을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 그것이 종교가 아닌 복음이라는 것들 스데반이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드리겠습니다.